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 신약 17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는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 이 두 명의 모습들을 하나씩 비춰가면서 보여주는, 이제 요새 그 드라마들에서 많이 쓰는 장면이죠. 한 사건만 쭉 한 진행 인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두 등장인물을 이렇게 서로 시간 순서에 따라 이렇게 같이 비춰주는 이런 아주 발달된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또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안나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에 끌려간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보려고 대제사장 뜰에 가서 들어가는 장면. 그런데 다른 제자 한 명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대제사장과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한 여인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들어와라. 그래서 그 여인이 베드로를 이렇게 딱 데리고 들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야. 어디서 보던 사람이에요? 이게 아까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묻죠. 당신 예수님의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냐?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냐? 그러니까 참 참담하게 베드로가 흠칫 놀라며 그리고 뭐에 퍽 찔린 것처럼 아니라고 굳고 발뺌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장면의 마지막이 더 재밌어요. 어떻게 끝나냐면 상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18절 그때가 추운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와 함께 서서 쬐더라. 그날 날씨가 춥고 밤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불을 피워서 쬐는데 누구랑요? 아랫사람들과 종과
함께 불을 피는데 이 아랫사람들은 누구예요?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 아까 전에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왔었던 그 사람들의 확률이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인력들, 이렇게 현장에 투입된 그 인력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불 쬐려고 쫙 했는데 뭐 그 사람 때문에 왔나요? 추워가지고 불 쬐려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아까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사실 막 긴장되고 쭈삐쓰고 이 사람들 알아보면 어떡하나 이렇게 긴장된 상태에서 그 장면이 또 끝나요. 끝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면. 네가 어떤 교훈을 했는지 얘기하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한 번도 내가 말하는 거에서 유대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모인 회당과 그 성전에서 얘기했지 한 번도 숨겨서 말씀 나눈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겁을 주는 거죠. 폭력적으로 위압감을 주는 거죠. 어디서 막 이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 재판이 정당하냐. 재판이라 하면 뭐예요? 예수님 정말 어떤 정치범으로서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합당한지 아닌지 이걸 판단할 수 있도록 증인도 필요하고 또 뭐 증거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증거나 증인 이런 거 전혀 없이 마치 우리나라 옛날 군사정권 때 왕기부 끌려가듯이 막 여기 어디 뭐 끌려가듯이 막 강압적으로 하고 위협적으로 하고 폭력적으로 하는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이미 어쩌면 답을 요구하는 이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본인의 메시지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정과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어떤 태도예요? 내가 그니라. 네가 말했던 그 사람이 내가 그니라. 장면이고 또 베드로는 아니라 자꾸 부인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슬슬 눈치 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까 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그 중에 또 그 중에 하필이면 아까 전에 귀 자른 사람 있잖아요. 귀 자른 사람의 친척이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너 아까 우리 친척 귀 자른 사람이잖아. 내 눈 봐봐, 나 봐봐, 너 왔지?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나 아니라고 어떤 성경에서 심하게 저주까지 했다고요. 딱 마지막으로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우는 거죠. 이 모습들을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계속 대비하듯이 또 아주 긴장감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공적인 심판의 자리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계속 내가 그다.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바른 소리를 진리를 외친 바로 그다. 내가 감당해야 돼. 아버지가 주신 자는 내가 마시겠다. 라고 떳떳하게 외치고 있는 거야. 반면에 반대로 베드로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잖아요. 자기 안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공적인 자리도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예요. 숨겨진 자리예요. 혼자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곳에서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저 저주받을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부인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감내하기 위해서 정말 그 고난의 현장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시는가 하면 베드로는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삶에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마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서 묻는 듯하고 예시를 제시한 듯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냐 안 지키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겟세마나의 기도에서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더 피곤하실 거예요. 피곤하시지만 기도의 시간을 보냈기에 육체는 피곤하실지 몰라도 하늘로부터 세움을 얻고 하늘로부터 기도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제 하는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근데 기도하면서 아니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세임을 얻고 이 자리에 왔기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같은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잤죠. 자면서 그 기도의 시간에 자서 체력 회복됐습니까? 체력 회복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요? 체력은 회복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시기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따라야 될 그 시기에 이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변호하고 예수님을 지켜주고 이 역할들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내가 앞으로 닥쳐올 또 다가올 그 사명의 시간에 그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지금 우리 기도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고 은혜 받으실 거예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정말 그 전에 못 느꼈던 부분들에 우리가 와닿고 이런 어떤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의 반면에 또 더불어서 뭐도 된다고요? 기도의 시간도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은 겪어야지만 감당해내야지만 정확하게 해야지만 앞으로 5, 6월 달에 4, 5, 6월 달에 또 여름 가운데 있을 어쩌면 나한테 당장에 닥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도망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기간 가운데 그런 영적인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광고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하나 있어요. 참 깊죠. 계속 나갈수록 깊은데 그 반전이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간과한 우리가 그러냐 하고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지나친 거죠.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어떤 성경에 보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베드로가 이루어진 장면에서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이 써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알게 됐을까?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베드로 혼자 입 닫고 있으면 그냥 나의 부끄러운 모습. 사실 베드로의 치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사실 초대 교황이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예수님 이후에 교회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큰 영적인 권위자가 되는데 자기가 입만 꾹 잡고 있으면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데 결국에 누가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자기가 얘기 안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봤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최고 권위자지만 인정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런 정말 공간 복음회 또 요한 복음회 이 말씀이 실릴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야, 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정말 좀 뭐 우리로서 상상이 안 되는 권위지만 그거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 그 빼자고 성경에서 빼자고 그 얘기에서 빼자고 그 얘기가 불필요한 것 같다고 왜 자기 치부니까
좀 망당한 상상인지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베드로의 정말 눈물 흘리며 새벽 다볼 때 내가 부인했던 예수님, 내가 땅을 치면서 엉엉 울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고백한 그 고백이 하루도 가지 않고 무너져서 그 처참한 심정으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해가지고 이 말씀에 실려있는 거예요. 예. 어쩌면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자신의 치부와 베드로의 고백인데, 그 치부를 무엇을 위해서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정하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내 부끄러운 거, 이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만 높여줄 수 있다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끄러움, 나는 다시 그런 자리가 오면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순리 자리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베드로의 고백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가죠. 예, 가끔 사람들이 오해해요. 희생은요, 자기 자존심 그냥 내비두고 어줍잖하게 공감한 게, 그게 이제 사실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떤 뭐라고 할까, 이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자존심을 내비두고 자기 자존심을 지킨 상태에서 남과 같이 울어주고 함께하는 이건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공감이 아니라 뭐예요? 동정이에요. 값싼 동정이 될 수 있다. 근데 정말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성육신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진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겪을 그 아픔과 유혹과 힘듦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내신 거. 실제로 그냥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쓰고 아픈 척하고 슬픈 척하고 이렇게 연기하다 가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신 사건은 바로 이것이 성육신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동정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팔만 쓰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사람 영혼을 이해한다면, 그냥 같이 울어주는 척, 그것도 소중하죠. 우는 것도. 근데 울고 아파하는 척, 값싼 동정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다 고백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드러냈던 이 베드로처럼 같이 공감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내시는 저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을 만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게 묻혀주신 정말 사명들, 또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을 이렇게 품고 가야, 이렇게 만나고 가야 이게 공감입니다. 베드로처럼 감당해야지. 근데 잘난 부분만 드러내는 것이 절대 공감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결국에 나의 고난과 예수님 십자가와 만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내게 주어진 수많은 영혼들, 내 품어야 될 영혼들,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을 그렇게 동정이 아니라 공감하시는, 내가 부끄러운 거 드러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들 정말 이게 각 잡고 앉아있죠.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막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 다 해왔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어느 교회가 갖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성공해서 이런 열매가 얻었다. 성공한 얘기 하지 말라고. 너 실수한 얘기 하라고. 너 실패한 얘기 하라고. 그래서 그럼 갑자기 그런 감동을 받고 강단에 올라서 성령님이 저한테 이렇게 시키셨어요 하면서 나는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실패한 얘기하래요. 실수한 얘기하래요 하면서 자신의 칩을 다 늘어내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정말 다 은혜 받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큰 도전 받으셨다. 그게 정답 맞았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들 와가지고 그 성공한 거 그거 듣고 싶지 않거든요. 성공한 거 들으면 사실 배 아플 수 있거든요. 지 잘났으니까 그렇지 뭐.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패한 얘기 들으니까 오 막 눈물을 나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명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거 아니에요. 다 자존감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께서 자존심 내려놓고 그 감당하시듯이 아직까지는 내려놓지 못한 내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은 시간 정말 내가 날 위한 십자가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저와 되시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기회가 왔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지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 지켜내는 자, 감당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드러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마땅히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잘됨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나는 완전히 감춰주시고 예수 십자가 뒤에 숨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감하며 걸어가는 동정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눈물로 걸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내 자존심 얼마나 남아있는지 나를 위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위한 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의 감당 시간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 붙잡고 은혜 붙잡고 또 문제 가지고 하시마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